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3 이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한 주간 동안 가지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민수기서를 특별히 묵상하면서 이 내용과 연관성 있는 좋은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무쪼록 우리가 늘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겠지만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음성에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하는 양떼들 또 양무리가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얼마나 풍성한 삶 또 참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되는지를 고백하고 또 그 어떤 삶의 경험들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그것이 어찌 보면 간증이 되겠죠. 가장 우리가 먼저 간증을 해야 될 것은 내 가정에 있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또 나의 자녀들, 또 나와 가장 친근한 그런 삶의 어떤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어떤 동료들,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정말 나도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주님께서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풍성한 삶, 늘 뭔가 불평과 원망 또 불안한 삶보다는 감사하면서 참 쉼,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함께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제목은 70인의 장로와 매출하기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한
서머리, 요약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세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시게 됩니다. 그런 다음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똑같이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또한 불평하는 백성에게 한 달 동안 정말 실증 날 정도로 그렇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메추라기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또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물들이 있고 또 푸른 초장이 있는 그러한 곳을 걷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꼭 우리에게 위험만 도사리고 또 우리에게 궁핍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먹을 것, 또 잠자리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얻지 못해서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곳만은 아닙니다. 분명 그러한 삶의 조건과 환경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손바닥을 한 번 더 뒤집어보면 그곳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며 그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지를 가장 섬세하게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상살이가 힘든 것 맞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장악하고 있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많은 걸림돌을 놓아서 넘어지게 하고 비바람, 폭풍우를 몰고 와서 성도들의 신앙의 그 가는 길을 힘들게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있기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더 깊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삶의 여건이 조건이 있기에 더더욱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어느 곳보다 가장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의 삶을 그냥 습관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지도자를 향해서 불평하는 것을 당연시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이것이 습관화되고 계속되다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이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갖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200만의 사람들이 원망, 불평의 소리가 끊임없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누구까지? 모세까지도 영향을 받고 심지어 모세가 어제 우리가 함께 본문을 보았지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도대체 왜 저 땅으로 인도해야만 되는 겁니까? 마지막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까지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원망과 불평, 지속적인 이 투덜거림이 얼마나 한 공동체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으니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찬송하며 사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또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원망과 불평, 투덜거리는 소리로 그냥 하루를 시작하고 또 오늘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 내에서 또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친구를 또 회사 동료를 또 등등의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티타임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입만 벌리면 원망, 불평, 누군가를 향한 정죄 그런 것들을 일삼으면서 습관적으로 사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원망과 불평의 이 소리들, 투덜거림 이런 것들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허용하거나 그것을 묵과하지 간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평안,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200만에 가까운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모세까지 원망과 불평, 그리고 심지어 나를 죽여달라. 나는 더 이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겠다.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그 한 번 언약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품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모세가 마지막에 죽기를 구하는 그러한 탄식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거나 막 분노하시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듣고 그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분명 그 모세의 불평, 모세의 그러한 기도, 탄식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탓하기보다는 너 왜 그런 기도하느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그렇게 정죄하겠다는,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품고 받아주십니다. 그래, 너가 혼자 할 수 없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대책을 강구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70명의 바로 이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70명의 장로들. 자, 여기 70명이라는 건 숫자는 우리가 이미 아마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겠지만 7 그리고 곱하기 10, 70. 이 숫자는 다 완전수이자 충만수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은 특히 이 숫자에 대한 이 의미가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처럼 지금 70인 또 12지파 뭐 이런 등등의 숫자는 그냥 무의미의 숫자가 아니고 의미를 담은 숫자로서 기록됩니다. 그래서 여기 70명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완전하고 충만한 그 숫자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게끔,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이 일을 덩그러니 맡겨놓고 팔짱을 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면서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문제, 또 우리가 아내면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사회적인 어떤 직분, 어떤 직위,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맡겨줄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리부터 나는 못합니다.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됩니까? 막무가내로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제 교회 공동체 안으로만 들어온다면 연말에 가서 사실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다음 년에 함께 일할 동역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뭐 부목사를 세우고 또 전사님들을 뭐 교구에 또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어렵겠지만 참 그 부분, 이제 뭐 유초동부, 또 유년부, 또 뭐 중고등부, 뭐 대학부 등등등 이런 곳에서 섬길 이 동역자를 세우는 일,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왜? 모두가 다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냐? 아니면 저는 그것을 할 만한 자격도 없고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라고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지금 현재 뭐 어떤 충원의 문제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일에 주어짐에서 그냥 무조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전 능력이 안 된다 하고 거부하기보다는 여러분 기도하는 거면서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시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왜 그걸 못하냐고 우리를 책망하기보다는 필요하게,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허락하시고 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의 공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게 하시지,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교회 공동체를 소위 일하는 그 선한 일들이 도중에 그 일이 포기되게 하거나 그 일이 망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 이상은 결코 없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내가 필요하게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지금 지적인 수준이 있든 없든
또 혹시 신앙적인 연륜이 뭐 얼마이든 그런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그것은 매우 인간적이고 그건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야. 그것을 손에 들고 사용하시고 거기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일을 정말 주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붙들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나는 그냥 내 몸을, 나에게 준 시간을 내 있는 모습 가지고 드려지면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당신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여 도구로 사용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70명의 이 장로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회막 앞에 불러다 놓고 거기 서게 하고 거기 위에 무엇을 주시냐면 모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목사님에게 임한 영이 부목사님에게도 또 타 부교육자에게도 또 함께 일할 장로님, 집사님들, 또 교사들 그 각각에게도 목사님에게 준 영과 또 그들에게 준 영이 다른 게 아닙니다. 특별한 영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성령은 똑같아요. 목사님에게 주어진 성령이나 또 장로님에게 주어진 성령이나 이제 막 신앙 고백을 하고 들어온 초신자에게나 똑같은 성령의 임함. 그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각각의 짐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각각 져야 할 짐이 따로 있고요. 또 함께 져야 될 공동의 짐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런 짐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만입니다. 내가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배운 게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게 있습니까? 이 말이 어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내가 뭐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서 내가 인맥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지 내게 주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게 조금 있는 그 지식, 그 물질의 얼마, 그게 얼마나 뭐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꼭 그런 것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얼마나 배웠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지? 내가 신앙의 경륜이 얼마나 되지? 내가 가진 물질은 얼마나 되지? 이런 등등 사람에게 주어진 사람에게 주어진 인간적인 조건들을 본다. 그런 눈들을 돌려서 누구에게? 저는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에요.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동역을 하면서 내 자신을 보지 말고 먼저 누구를 봐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크심, 내게 모든 것을 일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고 또 그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하여 앞으로 또 장차 좋은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자신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거리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을 불평수했습니다. 매일 만나만 먹으니 실증난다, 지겹다. 그러면서 아마 그 무리 중에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탐심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지금 갑자기 뭘 구합니까? 고기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이 없다는 게, 이것 먹으면 저것도 먹고 싶고 또 저것 먹으면 또 이것 먹고 싶고, 욕심은 끊임없이 계속, 욕심의 갈증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그 무엇이든 사람은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자족하기보다는 그 욕심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갈구하고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절감하지, 절감. 맞는 말씀. 결국은 아담도 그 생활에, 그 삶에 자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을 부다가 결국은 그것이 죄가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해. 늘 불평. 다른 사람들 보면 야, 저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입만 벌리면 습관적으로 원망이고 불평이고 계속 투덜거려. 우리 가끔 보면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분들 가끔 보잖아요. 입을 열면 좀 좋은 이야기들, 또 좋았던 어떤 경험들, 남을 향한 어떤 칭찬의 이야기들, 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그리 많지는 않던가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더 많냐? 만나서 차 한잔 마시려고 앉으면 앉자마자 시작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남편 이야기, 아내 이야기, 자식 이야기, 또 교회 목사님 이야기, 또 등등 누구 이야기 막 꺼내놓으면서 불평, 원망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상대적인 의를 자랑하는 거죠. 결국은 이 끊임없는 이 욕망,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래,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어? 하나님께서 고기를 공급해 주시죠. 그게 바로 메추라기에 공급하십니다. 고기를 줘. 근데 어느 정도 공급하십니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진짜 복인가? 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걸 통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하며 요구를 하니까 정말 실증날 정도로 먹게 하심이 이게 진짜 정말 좋은 것인가? 라기보다는 징계인 것 같아요. 그래? 그것이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어? 한번 한 달 동안 지겹도록 먹어봐라. 주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집에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뭐 이것저것 먹으면서 삼시세끼 잘 먹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뭔가를 찾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보채니까 뭐라고 말하면, 이거 먹는 것도 사실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냐? 한번 한 달 동안 그거 한번 먹어봐라 하면서 계속 줘보십시오. 그것만 줘보십시오. 그게 정말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징계일까요? 거의 징계에 가까운 거잖아요. 한번 실증 나가지고 지겹더라 먹어보라고 한번 공급해 주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고기를 달라니까 뭐 좋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 한번 너희들 한번 지겹도록 실증 나도록 한번 한 달 동안 먹어봐라. 한 달 동안.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왜 내가 이거 주는 줄 아냐? 너희가 여호와를 멸시하고 울면서 어찌 애굽에서 나왔던 그 애굽에서 나왔던 것,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큰 구원을 맛보았는데 그 구원을 원망하고 그 구원을 지금 너희들이 불평해? 이건 하나님이 굉장한 지금
가슴 아픈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하는 말씀을 생각해요. 너희들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지금까지 여기 시내산까지 어떻게 해서 왔는데, 심지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그 고기 하나 못 먹는다고, 아니 지겹도록 그 만나를 매일 먹는다고 그것 가지고 그 엄청난 것을 불평해. 자, 어떤 분들은 가끔 그게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도 있습니다. 너무 예수 믿으면서 제약들이 많고 뭔가 그 카테고리가 이렇게 많으니까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왜 이렇게 뭔가 제약이 많고 그러냐,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 믿게 했는지 모르겠다. 예수 그냥 안 믿는 게 편하겠다. 이런 말들을 그냥 이렇게 서슴없이 이렇게 툭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책임져야 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언어라는 것이 그냥 툭툭 던지면 하는 말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 이렇게 말해? 그건 곧 나를 멸시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를 원망으로 멸시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번 먹어봐 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 가다가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하면 엄청난 지도자 아닙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 놀라운 이적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한다 하니까 툭 튀어나온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아니 이 백성이 장정만도 60만 명인데 그 기타 보면 거의 200만이 가까운데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인다고요? 양떼 소떼를 다 여기 있는 거 애굽에서 갖고 나온 거 다 잡아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 바다의 고기를 다 잡아다가 먹인다 할자도 이거 부족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립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한데도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많은 돈인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요? 그리고 그 일에 나보고 순종하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면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그렇게 무능력하고 내 손이 지금까지 하는 일이 다 어떤 시간, 공간 등등 물질의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면서 하더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대한 불신, 그것이 오늘 모세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네가 반드시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짧은 그 지식, 그 얄팍한 어떤 지식, 세상적인 어떤 경험, 노하우,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해봤는데, 내가 큰 교회도 섬겨보고, 내가 이런 직분 가지고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집사로, 내가 일도 저 일도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 그러니 안 돼.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그 아무리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제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그 무엇인데 제약합니까? 불신합니까?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정말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너무도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좌지우지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면서 예수 믿는 그런 교만, 그런 어리석음을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권면드리면서 오늘 제가 뒤에 마지막 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인식되는 모세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약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조차도 지도자로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겼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취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탄식합니다. 그 정도로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이끌 때 생기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세워 주심으로 모세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지도자는 사역을 홀로 다 감당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많은 사역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필요로 하고 또 동역자들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올바른 그리고 준비된 그런 동역자를 세워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된 게 뭡니까? 성령과 지혜, 믿음과 인격이 준비된 성숙한 리더들을 세워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70명의 지도자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영을 임하시게 하신 것처럼 영적 지도자와 동역하는 리더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 불평과 원망으로 공동체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이여 완성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